시편 66편 9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66편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상상하냐면 그 배경이 안 나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편에 이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을 쓴 시편 기자는 아마도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14절을 보시면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럴 수 있죠. 환난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 힘든 그러한 과정 속에 이 사람이 놓여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환난의 원인을 지금 누구라고 보고 있냐면 하나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주석까지는 찾아보지 않았지만 저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시편 66편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마 쓰여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다윗 역사가 안 나와 있습니다. 누가 썼는지도 안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믿고 있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백성이다. 저 이방 민족들은 다 멸망을 당해도 우리는 절대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일함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왜?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이 이들을 죄를 짓게 만들고 얼마든지 우상을 따르게 만들고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양다리를 걸치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선 이스라엘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경험하는가? 자기들이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기들의 나라가 멸망당하고 왕이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이 전부 다 집이 불타고 나라가 불타버리고 저 먼 이방 땅에 끌려가서 정말로 고통당하고 힘겨움을 겪는 그 순간에 이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순간이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들이 어떤 이유에서건 환난을 겪고 있고 어떤 이유에서건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감을 잃어버린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들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나는 실족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누가 감히 실족하는가?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실족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많은 시간 속에 어떻게 해요? 실족합니다.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고난 때문에 실족하고, 환경 때문에 실족하고, 돈 때문에 실족하고, 가족 때문에 실족하고. 그러나 우리는 왜 실족하지 않아야 되는가?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저는 바라기는,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실족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말씀을 볼까요? 제가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다 겪었습니다. 뭘 겪었어요? 은을 단련함 같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걸 겪었고요. 하나님의 그물에 걸리게 하시는 것을 겪었고요. 어려운 짐을 허리에 메어 두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했고요. 사람들이 머리를 타고 가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패배하여서 실패감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불과 물까지 통과하는 정말로 어려운 고난을 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결국엔 어떻게 하셨다고요? 끌어내사 풍족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본심은 우리가 이렇게 물과 불을 통과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 같고 또 단련을 받는 것 같고 그물에 걸리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을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다가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게 복이었어요.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에게 양다리를 걸치고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게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호의호식하면서 이들이 잘 살게 하고 그냥 복을 누리게 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성전을 파괴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로 하신 거예요. 너희들 모든 죄악을 버려라. 너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그 우상 숭배를 다 멈춰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70년 만에 하나님이 단련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고 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편을 쓴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단련하십니까? 왜 때로는 우리를 힘든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하십니까?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천국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 3일 동안 그리고 오늘 제가 그 읽고 있는 책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것,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무 많이 묵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주일에도 나누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택을 받은 자의 모습을 갖춰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시고 때로는 힘들게 하시고 때로는 환난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복이 뭐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냐면요, 세례 요한이라는, 여러분 이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선지자들보다 가장 큰 자래요. 그 정도의 세례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뻔해요 지금. 야, 정말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사람이었습니까? 그분이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전해라. 죽은 자가 살아나며 눈먼 자가 눈을 뜨며 벙어리가 말하며 기머거리가 듣게 되며 중풍병자가 일어나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거고, 정말로 내 마음이 무너지는 힘겨운 일이 내게 벌어졌어도 하나님이 나를 낙심하지 않게 붙잡을 거고, 핍박을 받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절대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좀 전에 우리 성도님이 안경을 써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안경을 써야 좀 덜 늙어 보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요.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요,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의 마지막이에요. 야곱이요,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데도요 영안은 열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신의 12아들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축복하고, 심지어 바로왕 앞에 서서 바로를 축복하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순서를 바꾸고. 여러분 겉사람은 낡아지나 야곱이, 그의 속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새로워져서 가장 빛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나이가 먹고 우리가 기력이 쇠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상황 속에 건강하지 못한 어떤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안은 깨어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러한 은혜는 우리에게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어요. 나의 기억력은 쇠퇴할 수 있어요. 나의 지혜는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어요. 나의 어떠한 명석함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전에 비해서는 낡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받는 우리의 영감, 성령의 감동하신 만큼은 날로 새로워져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짐으로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길게 보는 거예요. 멀리 보는 거예요. 깊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거예요.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으로 우리를 돌려보내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았다.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책에서 이러한 문장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근시안적인 믿음을 극복하는 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세상의 매력적인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거룩함이 지닌 아름다움을 생각하게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이 멀리 영원까지 바라보며 불의한 자들의 종국을 생각하게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멀리 보는 사람이 실족하지 않아요. 우리 딸이 6월 말에 또 시험을 봅니다. 기말고사를 봅니다. 여러분, 기말고사를 보고 나서 저희 딸이 실족하지 않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시험을 잘 볼 수도 있지만 잘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시험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실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실망하게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이거에서 내가 실패했지? 왜 이렇게 여기에서 무너졌지? 그러나 길게 보셔도 돼요. 여러분,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서 종지부를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앞날과 미래와 내일을 남겨두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여러분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작정해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에 서 있기로 작정해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을 고백하겠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선포하겠다라고 이 사람은 결단해요. 언제? 환난의 때에. 오히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번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을 서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중심을 받아주옵소서. 오히려 환난 때에 나는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어려움의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앞길이 탁 막힌 것 같고, 좀 전에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공부에 의욕이 안 생긴다고?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예요. 그래서 이 저녁에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갈 텐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앞에 부디 실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